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영화관이 아니고 음식점도 아니고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가장 복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주 동안 여러분을 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구의 권유로 오셨거나 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오신 분들 중에 사람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80억의 인구가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근데 꼭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없고 그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지. 문제가 와도 100문제 내든 1000문제 내든 답 알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맞죠? 문제가 꼭 굳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서론은 말씀의 문을 빗장을 여는 거예요. 서론이 결론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론은 이 주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문을 여는 건데 서론에 여러분과 제가 문제 속에 살고 문제에 부닥치고 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 뭐 좀 나열해 보면 가장 현실 문제가 있죠.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게 이제 경제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여러분 차도 한 30년 쓰면 고물됩니다. 인간의 몸이 한 80년, 90년 살면 당연히 노화가 되고 질병이 오는 거예요. 뭐 요즘은 젊은 사람도 뭐 암 걸리고 하지만 어찌됐든 인간은 건강하면서 장수하고 싶지만 인간은 이 질병에 뭔가의 병에 노출돼 있죠. 육신의 병도 있고 정신 문제도 있고 뭐 하죠. 그리고 나와 원치 않는 문제가 가난이 자꾸 와요. 내가 원치도 않아.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이 남자와 이 여자를 선택할 때 행복하려고 선택하지 행복 안 하려고 선택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이 계속 증폭돼요. 그것도 이제 살다가 자녀 놓으면 자녀는 또 많은 문제가 오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갈등이 옵니다. 참 그냥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만나면 괜찮은데 여러분 같지 않는 사람들 비난하고 뒤에서 막 남욕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 만나면 참 골치 아파요. 가정에서도 한 뱃속에 나온 자녀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갈등들을 그러다 보니까 참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한계가 온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문제 안 왔으면 좋겠어. 새해 벽두에 1월 1일 날 다 호랑이에 바닷가 가든지 어디 가든지 산에 올라가든지 해를 보면서 또 초를 하나 꽂고 또 절에 가가지고 연등 달고 하면서 뭐합니까? 소원을 빌지요. 무슨 소원?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문제 없으면 좋겠다. 그래 소원을 빌어요. 기원을 한단 말이죠. 그 비는 방법, 내게 문제가 좀 없이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안 돼. 밥 세 끼 먹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한 방에 날아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도 몰라. 원인도 몰라.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우한이 꼈지 않겠냐. 뭔가 우리 집안에 우한, 뭔가 우리 집안에 마가 꼈지 않겠냐. 아니면 내가 뭔가 이런 운명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종교입니다. 하나 가져보면 되겠지. 하나 의지하면 되겠지. 그리고
종교와 같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는 나옵니다만은 그 신앙생활을 갖고 갈수록 똑같이 우상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죠. 좀 더한 사람은 굿합니다. 제사 지내죠. 미신 섬기죠. 무속인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만 가지 방법 갖고도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배후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동 케이스야.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특히 왜 그러냐? 왜 이런 문제가 나도 원치 않고 그런데 계속 오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혼돈 가운데 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되어 있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 인생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집을 청소하고 정리정돈 잘한다 잘 하는데 왜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 교통질서를 다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고 나는 예의도 바르고 그런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무질서하기 때문에 이 무질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노력이란 말이죠. 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와요. 나는 왜 늘 이 갈등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쌓일 수밖에 없지? 이게 와요. 인간은. 왜?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간은 반드시 무질서한데 이 무질서란 뜻이요, 얽히고 설키다란 뜻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실타래가 안 풀려. 그래 끊어보세요. 쓸 수 있는 거. 인생이 왜 안 되냐면 계속 얽혀요.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공허해요. 이걸 empty라는데 이 혼돈을 카오스라 해요. 공허는 empty,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해 살았다 칩시다.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빈 곳이란 말은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데 공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비어있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우리나라만큼 의료보험 체계, 지식, 교육, 정치, 문화, 우리나라만큼 세대 10대국에 들어간 나라 별로 없어요. 땅덩어리 좁아도. 교통질서, 내비게이션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진짜 치안.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로 쳐주는 게 뭔지 압니까? 치안. 제가 불국사를 가는데요, 외국 사람들 부부가 막 손을 들어. 그래가지고 태웠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이라. 그 영어를 이제 대화를 하니까요, 한국이 뭐가 좋냐 물어봤어. 와, 제일 좋은 게 뭐냐? 치안, 그 다음에 휴게실, 화장실, 휴게소, 화장실. 이런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이런 데는요, 도둑놈이 절반이야. 못 산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만 가보세요. 지금 코로나, 우리나라는 이래 하는데 거기는 아예 끝난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약이 없어. 죽으면 죽고 냅둬. 우리나라는 코로나 걸리면 기저질환 환자에게만 주는 약이 60만 원치입니다. 빈 곳, 공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서울대 가고 법대 가고 좋은 데 가고 아니면 좋은 데 결혼했는데 행복해야 되잖아. 왜 자살합니까? 왜 갈등 옵니까? 왜 한계 옵니까? 자식 덕 안 보려고 해도 자식들 잘 키우면 자식들이 잘하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와 있는 게 뭐냐? 무질서예요. 무질서하다니까요. 영적으로. 두 번째,
아무것도 없어. 비어 있어. 그러니까 늘 뭐가요? 모자라게 느껴지는 거야, 인생이. 왜? 내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 모자라죠. 그래,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멋있는 남자랑 결혼해가 살아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특별한 케이스 하나 있습니다. 최수정 하이라. 진짜로 따져보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막 행복해 보이고 막 매스컴에 뉴스에 또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최수정하고 하이라 한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외란 게 있어요. 그 예외가 우리 집에 안 된다니까요. 세 번째,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떠난 인생. 흑암이 뭐예요? 말 그대로 어둠이에요. 말 그대로 캄캄함이에요. 여러분, 이 어둡고 캄캄함이 나타나는 게 답답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살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뺏기고 없고 질서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창조의 질서가 없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내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없으니까 세 가지가 계속 되니까 답답하니까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다가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내가 믿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왜 그럴까요? 나무는 반드시 뿌리에서부터 납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땅에서 뽑혔습니다. 자, 뽑히면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어요. 그럼 뽑히면 서서히 말라갑니다. 서서히 말라가는데 뿌리는 아직도 물기가 조금 있어요. 서서히 말라가는데 뭐부터 마르느냐? 줄기, 잎, 이거부터 서서히 말라가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시간적 문제예요. 반드시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시간적 문제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불신자 6가지 멸망 상태로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도록 창조되었어요. 동물은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그래, 혼이 떠났다. 그게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혼, 영, 혼, 육.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영. 사람을 흙으로 빚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왔어요. 이 영이 하나님을 떠나고 파괴되면서 인간에게 온 문제가 영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뭐냐? 지금 잘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80억의 인구가 사는 사람들 중에 이 문제에 안 걸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노력하는 것을 종교, 우상, 군, 미신, 제사 온갖 것, 사람을 안 믿고 불교를 안다고 미신을 안 섬기고 점을 안 쳐도 사람 의지하는 사람, 돈 의지하는 사람 꽉 찼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영적 배후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부리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시달리느냐?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왜 오느냐? 인간은 영적 존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서서히 무너지는데 압이 찾아가거든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와라 그러면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왜 인간이 지옥 가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 이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단 말이죠. 하나님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게 뭐냐?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리고 결혼 축하할 때 막 줄에 서고 막 새 출발하고 박수치고. 왜 그러냐? 행복하라고. 안 돼. 도저히 인간은 자기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성경이가 기가 찬 책입니다. 성경만큼 자세하게, 성경만큼 확실하게, 성경만큼 확실한 답을 주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남한테 욕 보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섬기지 마라. 그거 다 하는 사람 그거 그대로 와요. 하지 말라는 걸 왜 하지 말았냐, 그것 때문에 망하는지 몰라요. 그대로 와요. 남을 비방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자기한테 그대로 들어와요. 남 씹고 남 했던 거요, 헐뜯은 거요, 부메랑 돼서 다 돌아와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을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한 걸 더 떠벌리고, 네가 그 상을 네가 받았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왜 인간은 제가 원치 않는, 자기가 원치 않는 문제로 계속 빠지냐? 그런데 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고,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인간은 영혼 자체가 무질서, 공허, 혼돈 속에, 어둠 속에, 깜깜함 속에 사단에게 이끌려서 자기 집으로, 아비가 부르는 집으로 가는데, 그게 사단의 집, 사단을 가둬놓은 지옥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비가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왜 신자나 불신자가 왜 신앙생활하고 불신자는 우상숭배 왜 망하느냐? 아비 시키는 대로. 교회당 나왔다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그 나무는 서서히 말라 죽는데 결국은 죽거든요. 시간적 문제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6가지 저주, 6가지 멸망 상태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마귀에게 붙잡혀 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는데 이걸 해결할 수 없고, 누가 해결한 길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찾아가는 데가 무속인, 아니면 무당, 아니면 사람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대물림 당하고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 만나서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것들이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온다니까요. 왜?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이 죄가 내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을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습니다.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를 해결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거지,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못. 나도 모르게 이 원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계속해서 저주 재앙이 나도 모르게 와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귀신을 부리는 놈이거든요. 이게 우두머리인데, 귀신의 우두머리를 사단이라는데, 요 사단이 인간의 운명을 딱 잡고 삽니다. 결국은 아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아비의 한대로. 여러분, 아버지가 도둑놈이면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가 사기꾼이면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니까. 김씨가 김씨 놓고 얼룩말을 놓고 송아지가 소가 송아지를 놓지. 원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계속해서 자녀를 놓으면 원죄 가지고 태어나. 이걸 목사님 봤습니까? 여러분 안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이 인면수심,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럴 수 있냐?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오직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는 이 사단, 80억의 인구가 붙어가지고 귀신하고 붙어도 못 이기는 이 사단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겠다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자녀 권세 받아놓고도 나는 또 일로 가는 거예요. 왜? 사단이 오래된 걸로 건드리니까. 사단이 오래된 걸로 건드린다니까. 구원은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건 관심 없어. 나는 오직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막 노력해.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입에서
네 가지가 따라오죠. 불안하니까 염려하죠. 염려되니까 두려움 오죠. 원망하죠. 자, 요게 한 세트입니다. 요 네 가지가 계속 옵니다. 내 탓 안 합니다. 내 때문에 이랬다고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사단이 그럽니다. 사단 때문에 우리를 꼬시는 놈이 귀신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놈이야 이렇게 정체 안 드러내요. 정체를 숨긴다니까요. 그게 너희 남편 때문에 그래, 그게 돈 때문에 그래, 그게 인간관계 잘 못해서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미움 하나가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요, 이 미움 하나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다 일으켜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힌 것 때문에 나무가 죽는 거예요. 나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힌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이 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 예수님 영접해놓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안 누리고 내가 또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화가 중요해요. 아무리 들어도 내가 이 복음이 내게 안 되면, 개인화가 안 되면 사단한테 계속 속고 삽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 살면서 불신자 6가지 당하는 멸망 상태 그대로 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나중에 보세요. 우리 가정이 가문이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과 제가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경제, 부부, 한계, 갈등 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왔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갈등과 한계를 통해서 낙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낙심도 철저히 해봐야 복음 안에 들어옵니다. 대충 하니까, 낙심도 하다가 또 내가 하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망한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게 고백이 돼요. 아, 안 되는구나. 내가 좀 살아보려고 뭐 해보고 마음 맞춰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이게 실제로 고백이 되져 봐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의 본질을 못 찾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문제를 통해서 다 드러나요. 그냥 여러분, 아무리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야. 왠지 압니까? 계속 문제 터지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 감춰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안 돼. 그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를 갖고 와서 주님 앞에 딱 내놓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라고 해서 문제지 하나님 볼 때 문제 아닙니다. 왜? 그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 사단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복음 딱 붙잡도록, 이게 딱 치유돼 버려야 됩니다. 치유가 딱 돼 버려야 되지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 끝났는데 아직도 내가 안 죽었구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나는 뭔 문제만 터지면 불신앙만 잡히는 나구나. 그 불신앙이 만들어내는 게 가장 위험한 게 하나님 말고 인본주의로 가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는 나로 가는 거예요. 나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인본주의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나로 시작하는 거, 나로 생각하는 거, 내가 기준인 거, 내가 선택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가장 큰 영적 문제예요. 자, 본론 들어갈게요. 자, 베드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 장면이, 이 성경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예요. 수제자. 12제자 중에 베드로한테 가장 많이 대화하고 가장 많이 소통하고 가장 많이 기도를 가리키고 가장 중요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중요한 말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래 말했단 말이에요. 이라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 놓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대우받고 그리고 수제자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같은 인기를 받고 여기에 도취되어 있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진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지는 십자가 사건을 두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딱 베드로가 나오는 말이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죽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장서서 그걸 맡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욕을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네 육신의 일만 도모하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구나. 이렇게 욕을 먹어요. 그때 막 상처 팍 받았겠죠. 수제자가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자존심 좀 상했겠죠. 제 예상이에요. 자존심 상했어. 그래서 이제 탁 예수님이 저런 말을 나한테 탁 꼬집어서 어떻게 사단이라고 말하지? 이렇게 이제 딱 가다 놨어. 가다 놨는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어가지고 부활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할 거다. 너희들 먼저 내가 갈릴리 바닷가 가 있을 거다. 다 얘기해놨어. 근데 베드로가 어디에 딱 꼽혀 있었냐. 예수님이 죽으면 이 자리, 예수님이 죽으면 이 인기, 예수님이 죽으면 이거 지금 누리는 내가 또 다시 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 과거의 칩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 문제를 상처를 감추고 살면서 나는 예수님이 그냥 좋은 밥 영의정 정의정 우리 예수님이 나라를 건설하시면 내가 반드시 장관할 건데 이런 꿈만 꿨지 십자가의 도를 몰랐던 거죠. 우리의 본질이죠. 문제가 터져봐야 알죠. 베드로의 상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여자들이 와가지고 부활하셨다 말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낙심, 좌절, 포기, 한계가 딱 오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 교회 떠나요.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떠나서 자기가 원래 어부했던 대로 가요. 이게 우리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가 있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를 낚아요.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153마리를 했는데 그물 안 찢어져요. 예수님이 먼저 생선 잡아서 고기 굽고 있어요. 불 떼고 있어요. 와가지고 같이 조밥 먹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한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진짜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본질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본질을 묻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처를 건드린 게 아니라 본질을 묻는 거예요. 네 내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냐? 저 사랑합니다 이래 말 안 했어요. 주께서 저 아시죠?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아직도 본질이 뒤집어지지 않았던 것, 아직도 베드로에게는 뭔가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쾌락, 육신의 행복을 추구했던 그거,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상태, 이게 그것 때문에 걸린 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널 사랑하냐? 주께서. 왜 그걸 3번을 물었냐? 항상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제자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늘 비교급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비교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보다 널 더 사랑하냐? 자기가 얘기했던 거. 나는 교회에 뭐가 되고 뭐가 하고 내가 뭐 하고 교회 세우고 이래 했던 거. 그것이 내려놓으라고. 그것 때문에 네가 무너진다고.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를 쓴다고. 그거 내려놓고 진짜 네가 날 사랑하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네가 정말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은 건 맞냐? 본질.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하나 받으면 모자람이 없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구원 하나로 풍족합니까? 예수 이름 하나로 이 땅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진짜 예수 이름 하나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거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걸 계속 줍니다. 이거 할 때까지, 그리고 사명 회복할 때까지, 체험될 때까지.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거 믿어지십니까? 그럼 인생이 행복해질 겁니다. 진짜 그분이 나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까? 내 상처, 내 과거, 내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누구만 알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면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세트 묶어오는 염려, 불안, 두려움, 원망,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영적인 문제 하나 걸리면 다 와요. 여러분이 불신앙이 하나 딱 잡히면, 뭐에 하나 딱 잡히면 인본주의 와요. 그때부터 계속 와요. 여러분이 돈에 꼽혔다, 다른 거 전혀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요. 교회, 직분, 헌신 안 보여요. 자, 이 베드로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봤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봤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만하면 됐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가야 돼. 나는 가야 되고, 왜 가야 되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 왜 승천하셔야 되냐? 한 사람에게, 여러분과 각자 개인에게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내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딱 체험 왔어요. 이때부터 베드로가 바뀌어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문 앞에 딱 나갈 때 사단이 기다리고 문제가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눈이 계속 문제에 꼽히는 눈, 그리고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 권세,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여기에 체험을 딱 하시고,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 내게 통로가 뭐구나, 내가 부정적이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나는 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체질이구나. 이거를 뭘로 깨닫느냐? 문제 와보면 내 본질이 나와요. 그럼 문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본질을 깨달으면 빨리, 여러분 어디가 약합니까? 그럼 그 약한 부분에 약을 드시든지 그러면서 그 약한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죠. 치료받는 게 아니라 치유를 받아야지. 체험하죠. 이 베드로가 체험하고 나니까 간증하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입 안에 있는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제어할 수 있지만 입 밖에 나와서는 제어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썸뻑썸뻑 얘기하는 그 말이 절대로 주워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을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뱉어놓으면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도 기분 좋게 메시지, 베드로가 투박한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투박한 설교. 그런데 스데반보다 설교를 못했는데, 집사보다 설교를 못했는데 그날 3,000제자가 다 일어나버려요. 봐봐요. 메시지 잘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 속에 빠지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약해. 나는 이것 때문에 화를 내. 나는 이것 때문에 뒤집어져. 나는 이것 때문에 삐져. 나는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이 아직도 안 가셔. 그것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안 되는 내 상태를 빨리 간파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하는데 내 상태가 안 바뀌니까 세계복음만 계속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욕심이 다른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만 안 쓰임받으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욕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만 쓰임받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나도 갱신하고 여러분도 갱신하고 나도 문제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본질을 찾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내가 영의 사람이냐, 내가 기도의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이냐, 예배의 사람이냐, 내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합니까? 그 약한 걸 보완하면 돼요. 잘합니까? 잘하는 걸 하세요. 잘하는 걸 하세요. 베드로가 이 체험이 왔어요. 아,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갈릴리 바닷가 가가지고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그때 진짜 본질을 알았어요. 아, 말은 안 했겠죠. 예수님, 제가요 동기가 가득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나는 영의정 될 생각밖에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그래서 어부, 그 쪽팔리는 어부, 냄새나는 어부의 출신을 버리고 나는 좀 출신을, 배경을, 껍데기를 벗고 나 아닌 나로, 어부 나 아닌 나로 좀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행복한 꿈을 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계속 성공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인기 많고 싶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너무 잘한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요. 뒤집어지겠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뒤집어지겠죠. 그게 뒤집어져 봐야 돼요. 뒤집어져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뭐 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죽은 거는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건 너를 출세시키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죽은 건 너를 영의정 만들려고 죽은 게 아니야. 복음 몰라가지고 죽어가는 나무가 뿌리 뽑힌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너에게, 너 때문에 너를 먼저 구원시키고 너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너에게 함께하는 그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무 뿌리 뽑힌 그 나무 영혼들을 살리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야. 이 본질이 회복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결론이 딱 나버렸어요. 여러분 잘 살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상처와 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죠. 무장해제돼야 되죠. 복음 앞에, 빛 앞에 어둠이 떠나가야 되죠.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아직도 그 동기와 욕심과 욕망을 갖고 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종교적 기도가 무너져야겠죠.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좋은 여자 주세요. 좋은 남자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값진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을 잘 키워달라고 예수님한테 비는 게, 그 비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업처를 주고 월급을 주면서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너는 해야 될 게 따로 있어. 내 어린 양을 먹여줘. 내 어린 양을 먹여줘. 왜 그걸 안 해? 그거 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왜 이 말을 안 믿어? 왜 인본주의를 쓰는데? 왜 계산을 하는데? 왜 자꾸 네가 혼자 스스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잖아. 이것이 깨져야 돼. 맞습니까?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하고 현장을 갔어요. 예배 드리는 현장을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헤롯이 만든 성전, 헤롯이 만든 성전에는 성령이 역사 안 해.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120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똑똑한 사람 많고 정치인 권력자 꽉 많은데 여기에 성령 역사 안 해. 여기 무식하고 어부 출신 여기 역사예요. 왜요?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됐기 때문에 여기 역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성령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역사하셔야죠. 종령령을 줘야죠. 아무리 여러분이 사람을 설득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 역사하는 사업처, 성령 역사하는 직장, 그게 돼야지. 그래 갔더니 안진뱅이가 보여요. 늘 봤던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다리 한번 못 피고 운명과 팔자에 붙잡혀 살아가요. 나면서 안진뱅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안진뱅이.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영적 안진뱅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 고아. 그 누구도 해결받을 수 없는 영적 소경, 영적 안진뱅이. 베드로가 봤어요. 네가 지금 은과 금을 구하는구나. 너는 안진뱅이로 돈 벌면 그게 너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다가 죽는 게 그게 네 소원이구나. 은과 금으로는 네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베드로가 봤어요.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 자신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 나는 안진뱅이였구나.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구나. 발견돼야 돼요. 사람 만나면 딴소리 짓거리는 그거 안 돼요. 발견돼야 돼요. 한 주간 동안 한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체험되고 어떻게 누렸는지의 말씀 포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딴 얘기는 발견 안 된 거예요. 왜? 다른 것 가지고는 성령 역사네요. 은과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아니 돈이 필요해. 그런데 그것으로는 운명 사주팔주 해결 안 돼. 불신자 6가지 따라오는 저주 재앙 못 이겨. 나사렛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지 아세요? 저는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한 게 아니라고 봐요. 아 있는 거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힌 사람, 귀신에게 점치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모든 사람, 그 사람한테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그걸로 네 문제 해결 안 된다? 나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다. 이 예수만이 너의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끝낸다. 그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했다. 오늘 당장 끝난다. 네 운명 예수님 영접해라. 예수님 영접. 그걸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거를. 내 안에 있는데 가졌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손 잡고 이렇게 뿌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면 근원적으로 해결돼 버려요. 봐요. 치료한 게 아니잖아요. 치유됐잖아요. 뭐가요? 영이 먼저 치유되니까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약한 부분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찬양, 깊은 음식 해보세요. 반드시. 저는 대장이 약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 대장부터 딱 문제 와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자주 간단 말이죠. 그럼 제가요 배에 손 올려놓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항문 열리면 뭐 합니까? 배에 늘 통증이 있는 거. 나는요 통증이 있는 거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 약한 부분 괜찮다고 봐요. 제일 나쁜 약이 진통제거든요.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통증이 없어야잖아요. 아파요. 아프면 기도하면 되죠. 돈이 없어요. 기도하면 되죠.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까? 여기에 답 내세요. 내가 약해. 내가 머리가 나빠. 괜찮아. 괜찮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내게 있어.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가진 여러분의 손으로 얹어놓고 기도하고 사업처에 놓고 기도하고 직장 들어갈 때 기도하고 조금 일찍 가서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꺾여. 이 체험을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살만 납니다. 숨 쉴만 합니다. 기쁩니다. 감사 나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겁쟁이였습니다.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확신이 있었어요. 발견했어요. 왜? 우리 가정에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간 거 발견됐어요. 확신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가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뭐냐? 우리 집에 돈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은과 금에 집착돼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사단 귀신의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된다. 이 한 사람이 나와야 안정이 일어나 버려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치료 받으려고 오시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명의를 찾든지 돈을 다 털어서 누구를 찾아가든지 누구죠? 허경영 찾아가도 돼요. 기도 받는데 5천만 원 준다더만요. 걔가 재산 신고를 했는데 27억에서 170 몇 억으로 200 몇 억으로 됐어요. 왜? 기도 한번 받는데 뭐 50만 원이고 뭐 조금 뭐 명패 하나 주는데 1억이니까. 누구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 국민혁명당이. 대단하죠? 왜요? 치료가 목적이라. 귀신도 괜찮아. 치료가 목적이라. 귀신 들린 놈도 괜찮아. 그 허경영이 바른 놈인 줄 압니까? 또라이거든요. 그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머리 조아리고 1억짜리 표 받는 게 왜 그러냐? 치료가 목적이니까. 치료가 목적이니까. 우리나라 잘 살려고 대통령 뽑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뭘 잘 살려고 뽑습니까? 우리나라가 적폐수사를 하려고 뽑습니까? 아니요. 정책 보고 하나님의 인도 받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뽑은 한 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가 대통령 돼도 똑같은 판인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도하는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본분이지. 누가 되든 안 되든 그럼 누가 여러분 뽑았는 사람이 안 되면 뭐 이민 갈 겁니까? 뭐든지 이렇습니다. 목적 달성만 하면 무조건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틀렸잖아요. 시작이 틀렸잖아요. 치료가 목적이면 무당 찾아가 된다니까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그런데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문제지.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이지. 뭐가요? 아니 구원부터 받아야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부터 받아야지. 신분부터 바뀌어야지. 맞습니까? 이거부터 돼. 이거가 욕심 없어. 여기에는 관심 없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우리 집의 사업이 잘 된다. 영접하는 자는 우리 자녀가 잘 된다. 영접하는 자는 건강을 무병장수한다. 그런 말이 없어. 틀리게 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다요. 다 갖고도 하나님 자녀 권세 없어가지고 지옥 가버리는데 빵점이지. 그걸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뭐가 치유되게 되게요? 그 사람의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치유돼야 돼요. 동기, 욕심, 욕망 이게 화라선처럼 계속 분출돼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화산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58km까지 떴다면서. 화산 폭발돼요. 누가 막아요? 여러분 코로나 누가 막아요? 자연재해 누가 막아요? 난에 오는 저주재앙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연재해 앞에는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 되게 많이 깨달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그거 인지 알았습니까? 그거 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손톱도 안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손톱 계속 자랍니다. 저는요 손톱하고 발톱 좀 안 자랐으면 좋겠어. 깎기 귀찮았어. 근데 안 돼. 주기적으로 깎아야 돼. 머리 주기적으로 깎아야 돼. 양치 쳐야 돼. 인간은 그래. 우리는요 시한부야. 어쩔 수 없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평화. 그럼 발톱 깎지 말고 손톱 깎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잖아. 사업하지 말고 직장도 다 때려치고 교회 모이라 그 말입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 체험, 나부터 회복되고 체험하라니까. 발견하고 확신 가지라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진뱅이로 사는데 은과 금 때문에 주기작창 사는데 교회 신자가 여기 빠져가 산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더 줘야 깨달으려면 문제의 본질 찾을 때까지는 줘야지. 맞잖아요. 생각이 치유돼야 돼.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인생 진짜 그거 질낮은 인생입니다. 직장생활 갑니다. 오늘 또 돈 벌러 가야지. 굉장히 질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월급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까지 주시면서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지로 전도지로 나를 보내셨는데 어린이 20명 15명 목사보다 매일
더 많이 만나는 그 집단 구성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보냈을까? 그러면서 가야 되는 게 직장이고 사업처인데 늘 동기, 욕심, 욕망이 뭐냐? 다른 데 있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우개로 지워줘야 내가 아무리 하는데 자꾸 지워져. 왜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이라면 그 문제의 본질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영적인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육신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계속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비어있냐? 얼마나 비어있냐? 내 있는 현장이 비어있냐? 얼마나 비어있냐? 아우성칩니다. 살려달라고 말은 안 합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하고 오래 훈련받고 그리스도 했는데 안 보여. 비어있는 것이 안 보여. 이거 빈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공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비어있는 곳에 귀신이 바글바글 한다는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그 마음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합니까? 자기 집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집을 짓고 거기에 온갖 생각을 잡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교회가 안 담아지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비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어있으니까 복음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안 채우려고 하고 다른 걸로 채우니까 채워집니까?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밑빠진 덩이 물 붓기인데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뭘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복음으로 회복,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체험되고 발견하고 확신 가져서 진짜 치유와 사명 가지고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복음 모르고 나이 60대면 어린 양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개인화돼야 돼. 영적 무장이랍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 주는 즉시 권세가 따라옵니다. 흑암 꺾는 권세,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권세, 하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하는 그 자녀,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가고 가는 곳마다 찬양,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찬양, 깊은 음식 해보세요. 못날 치유가 없죠. 근데 그게 치료가 목적이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또 실망하거든요. 나한테 깊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개인화돼야 돼요. 개인화는 어떻게 되느냐? 순서 가르쳐 드릴게요. 강단 메시지. 여러분, 이 강단 말씀 한 주간에 한 번도 묵상 안 했다. 개인화 되는 것 엄청 어렵습니다. 시간 엄청 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워하는 그 마음 하나 들면 시기, 질투, 원망, 다툼 다 일어나요. 영적인 문제 하나 딱 걸려요. 불신앙이 딱 왔어요. 나한테 돈이 없는데 그거 하나 딱 왔어요. 그러면 모든 것 다 와요. 그 돈 때문에 원망, 불평, 염려, 두려움, 탓, 시기, 질투, 미움 다 와요. 영적인 문제 하나 걸리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놈이 도박만 해요? 아니요. 마약하는 놈이 마약만 해요? 아니에요. 술만 먹는 놈이 술만 먹어요? 아니에요. 다 걸려요. 다 걸린다니까요. 내가 놀고 싶어. 그거 하나로 걸리냐? 다 걸려요. 놀고 싶은 그 마음에 돈 따라가야 돼요. 친구 있어야 돼요. 다 해야지. 마음 맞춰야 돼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 딱 잡혔다. 다 따라가요. 강단 메시지가 내게 오늘 이번 주에 실현되고 실천되고 포럼되어서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하는 내가 체험되어지는 개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화. 강단 말씀. 그 다음에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꼭 하세요. 구원의 길. 요 상태를 개인화를 만드는 방법 중에 방법이 다락방.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 오늘 세 가족이 한번 오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메시지 합니다. 왜냐? 머리 틀라고 처음 나오셨어요. 머리 틀라고 처음 나온 예배당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어떤 기도 할게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란 분을 알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앉아있는 저분 말고 여러분은 앉아있지만 늘 들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락방, 개인 다락방, 지교회 이런 걸로 개인화를 시켜야 됩니다. 제 소원은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럼 반드시 저 사람이 3개월 안에 다락방이 열려야 돼요. 아니, 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열려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직자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 안 되는 이상은 늘 문제 속에 빠지는데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선택 기준,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왔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누라 팔아먹고 거기서 고통받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가나안 들어갔을 때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안 물어봅니다. 봐요. 모를 때 안 물어보죠. 알면 또 안 물어봐요. 왜? 이삭 바쳐라. 안 물어봐요. 왜 이삭 바쳐야 되는데요? 안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릴 거라 믿었기 때문에 안 물어봤다니까요. 안 물어보는 게 두 종류야. 무식해서 복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 물어보는 거 하고, 진짜 믿어져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100% 300% 순종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안 물어보는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저래요? 강단 말씀에서 답 다 끝내버려야 돼. 강단 말씀에서 이번 주가 지나는 토요일까지 끝내버려야 돼. 토요일 막판에 부부싸움 했습니까? 강단 메시지 펴놓고 부부싸움 해보라니까요. 왜 그러는지, 왜 문제가 왔는지. 니하고 내하고 성격이 틀리고 뭐 혈액형 틀리고 이래가 싸운다. 천만에. 그 문제의 본질은 우리 가정에 흑암이 안 꺾였구나. 그래 된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